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성숙한 신앙 인격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7장 60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6장 8절에서 15절 그리고 7장 54절에서 6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6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제 7장 54절에서 6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어제 새벽에 만나 본문인 6장 5절부터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 역사에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 이후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 이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 5장까지는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계기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만 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사의 흐름을 바꿔놓을 만한 큰 분기점이 된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알긴 알아도 그냥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정도로만 알고 있을 뿐 스데반 집사가 어떤 신앙의 소유자였는지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의 만나에서는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기록된 스데반 집사에 대한 기록들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의 신앙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6장 8절을 보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소개합니다. 이제까지 누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한 사람들을 말할 때 그것을 사도의 이야기로만 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장에 들어서면서부터 누가는 평신도인 스데반 집사도 사도들과 똑같이 성령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물론 복음의 1차 증인으로서의 사도들의 그 독특한 지위가 상실된 것은 아니지만 초대교회 안에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의 사역의 구분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평신도인 스데반 집사도 목회자인 사도들과 똑같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6장 10절을 보면 누가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4장 13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변론하는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도 누가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담대히 변론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즉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된 스데반의 모습과 4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와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조차 쩔쩔맬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베드로와 스데반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언제 어디서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7장에서 스데반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2절부터 16절까지는 창세기, 17절부터 44절까지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또 45절부터 53절까지는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 하까지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합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성경을 쭉 훑으면서 하고자 했던 메시지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박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 변론을 할 만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성경에 대해서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 저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성경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은 목사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교회에서도 성경은 누구나 가르칠 수 있지만 아무나 가르치게는 하지 않습니다. 특히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신학교에서 성경을 배운 사람에게만 허락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잘못 가르치면 신앙에 큰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목사만 공부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의무나 책임이 아닙니다.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아니 반드시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학교육의 여부와 상관없이 오늘날에도 스데반 집사처럼 교회 안에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스데반 집사의 모습은 7장 54절부터 60절에 나오는 순교자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6장 9절로 15절을 보면 사람들은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죽일 때 그랬던 것처럼 공회에서 재판을 열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고소합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는 공회에서 자신에 대한 오해와 모함을 변호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변론의 기회를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는 데 사용합니다. 스데반이 7장 2절부터 53절까지 말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죽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54절을 보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찔린 후에 그들은 이를 갈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찔리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사람과 합당하지 않게 반응하는 사람의 반응이 다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반응합니다. 하지만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들은 후에 마음에 찔려 하기는 하지만 그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에게 보인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함부로 사형을 직접 집행할 수 없다는 로마 제국의 법도 무시한 채 자기들 마음대로 스데반 집사를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과연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저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사람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달려드는 이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 집사처럼 분명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과 관련하여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꼭 스데반 집사처럼 순교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우리의 작은 편리함이나 만족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이 선택의 순간을 수없이 많이 경험합니다. 성경을 읽을 것인가 아니면 TV를 볼 것인가, 주일날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가서 골프를 칠 것인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성경 공부 모임까지 참석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집에 가서 편히 쉴 것인가.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을 위해 사는가 아니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편리함을 위해 사는가. 내가 만약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일인지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일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의 모습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우리에게 큰 상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작은 이익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